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전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장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순절은 고행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고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괴롭혀서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불교나 이제 힌두교에서 자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은 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는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런 행동한다라는 걸 보이는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이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행위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나 그 생각이나 행동, 또 마음, 믿음,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오는 법이고요. 몸에 있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눈 뜨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 다르게 보았던 것들을 눈 뜨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얘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3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 친구 간에 종교 전쟁 벌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식 이야기입니다. 나는 망쳤는데 누군가는 상가를 맞아가지고 무슨 복권 터진 듯이 하면 친구끼리 정말 배가 아파도 그렇게 배가 아픈 적 없고, 그래서 돌아가는 귀갓길에 조용히 물어본다고 합니다. 나에게 조금 이렇게 정보를 주면, 힌트를 주면. 그런데 꼭 남의 정보들은, 주식은 꼭 폭락하기 마련이죠. 이미 폐기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절친 사이가 왼수 사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정치 이야기랍니다.
한쪽은 이렇다고 얘기하면 저쪽은 저렇다고 얘기하면 그건 도대체 이해가 서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마다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좋으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혼탁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청소해도, 방은 청소해도, 마당은 쓸어도 자기 마음은 쓸지 않는 것이 본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보고 잠시 또 다른 체험들을 해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눈 떠지고 맑아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몸부림치는 기간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그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사순절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요, 아마도 이것이 25장이다 보니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는 이 대답, 이것은 참으로 그 당시로서는 파격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할 것인지를 쭉쭉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말미에 가서 오늘 예수의 복음을 기록하였던 마태는요, 직격적으로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심판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종교 행위를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양떼, 염소떼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디 유대에서요, 이 목동들이 가축을 치면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유대의 양은 모양이 좀 틀립니다. 유대 땅의 양과 염소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둘이 비슷하고 습성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섞여 사는 것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같이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상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나뉘어 논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과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은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2022년을 사는 한국교회 생각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예배를 얼마나 참석 많이 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선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은 교회 임직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사적인 배경 때문에 또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것이 팽배해졌던 그 시대의 주류에 무언가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했던 건 그 시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저 사도 바울의 글을 그 한 편만 보자 보니 믿음만 필요하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고쳐주고 싸매어주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실질적인 사역의 내용은 덮어버리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져 버리는 것이 한국 교회나 어찌 보면 기독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치유하고 돌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일, 선행 때문에 그럴까요? 공자의 윤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초막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갈릴리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였습니다.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과 희망 사라져버려서 어둠과 고통 속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선인이 되었던 그것이 악인이 되었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처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나는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 시장 가서 오뎅 먹고, 어쩌다 한번 호떡 먹고, 어쩌다 한번 악수해주는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인 것처럼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참되게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삶의 고통, 그 절망, 그 상실감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성령께서 그리로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맑고 깨끗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리고 어차피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눈을 흐리고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이 세상은 이익이 남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이익만 나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고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고 돌보아주던, 그리고 다시 돌려주던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영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세상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학만 가면 직업은,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안 어렵고 머리 똑똑하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이 그냥 실업계 가도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문명이, 자본이 발달한 이 세상에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청소부 하려고도 줄 서 있으면서 그것조차 안 되는 세상 되어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역설이 있죠. 제가 정말 기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경제학 책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의 시간, 더 많은 그런 일들은 오히려 경제를 잠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쉬는 것이 미덕이 되고, 그렇게 쉬기 위해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쉼을 보장하고 그 이익을 배분해 주어서 돈 받고 쉬게 해줄 때 경제는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습게도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이론이고 30년대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이러한 정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유럽 좋아하고 서유럽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빨갱이 듣는 이야기, 아직도 1950년대, 1940년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 싫은 것이죠. 그것이 맞는데도 주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기보다는 소유하는 것이 좋고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더 소중해 버립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익이 나면 그것이 선이고 정의로워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랑은 어디 있고 자비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 세상 속에 믿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성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임직자가 되고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큰 교회, 부자 교회 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을 마치 그것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신앙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갈릴리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복음과 그 구원의 말씀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졌다라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면 오늘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보여서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과 이익과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늘의 배부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참된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귀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그 사도 바울의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 이후에 다시 교회는 반성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그와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참된 영성, 참된 믿음은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믿어주는 것이 참된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기에, 생명을 볼 수 있기에 사귐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내 밥을 나누고 내 즐거움을 나눠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 아무런 능력 없지만 그 옆자리를 지켜주면서 목소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눈물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사귐은 동감을 가져오고 이러한 동감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가져오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지내면서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리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이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전도 허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그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눈과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하나님의 은총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한 사귐은 우리를 밝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며 오늘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오늘 우리 자체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그 맑고 깨끗한 사귐을 갖는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들, 대화들, 그리고 모든 발걸음 속에 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생명을 담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돋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눈이 뭔가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기준이 어디엔가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필요한 것에 목을 매달 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 때로는 우리의 힘듦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덮어주심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기를 통해 참된 믿음의 열매 거두며 모든 그 생명들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구원의 삶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